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첫 여는 예배 제목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내게로 와서 쉬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바쁘시죠? 바쁘신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해서 이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열리면 하늘에서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바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바빠요. 왜? 잠자느라고 바쁘지요. 바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바쁘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다는 것이죠. 피곤하면은 무기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껴있는 것 같지만 무기력한 것이 특징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쉼은 어떤 육체적인 그런 쉼보다는 마음의 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이 편하고 건강하고 안락해도 마음이 편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삶이 편하지를 못하고 피곤하게 살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많이 안다고 편한 것은 아니고 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없는 사람보다 가진 사람이 더 피곤하게 살고 바쁘게 살지요. 또 아는 것이 없는 사람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바쁘고 피곤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 지수는 꼭 많이 가지고 많이 얻고 많이 누린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요. 어느 해인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를 한번 리서치를 해봤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미국도 아니고 스웨덴도 아니고 유럽 나라가 아닌 바로 가장 헐벗고 빈곤하고 홍수로 지치고 피곤해 보일 것 같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가장 행복지수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많이 가져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무엇을 많이 누려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단순한 삶으로 그냥 자기의 삶을 누리기 때문에 없어도 알지 못해도 그 삶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으면 꼭 무엇을 많이 알아야 행복할 것 같고 모르면 뒤질 것 같고 꼭 남보다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 같고 못 가지면 불행할 것 같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와서 전체 주제가 내게로 와서 쉬어라. 진정한 쉼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가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안식에 쉼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셨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그 영혼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으며 자유함을 얻는 비결과 방법과 핵심적인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주시는 지혜를 마다하고 애써서 피곤하고 무겁고 수고한 짐을 지고 사는 모습을 보셨단 말이죠. 그 결과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렵게 힘들게 궁색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내게 오기만 하면은 내가 쉼을 주시겠다고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초청에
받은 초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제와 같이 여러분들 인생의 근본적인 쉼은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쉼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히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본문을 들어가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특별히 하나님이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과연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어떤 주관하시는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첫째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그 원리를 알아야 어떻게 하면 쉼이 없는 고달픈 인생이 되고 어떻게 살면 참 쉼을 얻는가, 그 비결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우리가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게 사는 것도 내 노력으로 되지 않지요. 내 노력으로 그 인생이, 내 인생이 내 노력으로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행복하고 쉼을 얻고 자유함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결국 애쓰는 것만큼의 반도, 아니면 반의 반도 행복하지 못하단 말이죠. 그런 것을 알면은 이 인생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구나, 인생의 생사화복이 행복하게 하는 것도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다른 데 달려있구나, 이거 빨리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내가 노력해도 노력하면 할수록 수고만 있을 뿐, 피곤함만 있을 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빨리 아는 것이 인생을 세이브하는 것이고, 인생을 헛고생하지 않는 가장 인생의 특별한 지혜를 얻는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하나님이 가장 복 주시고 편하고 행복한 인생길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율법사나 대제사장, 즉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평생 섬기면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긴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 장로들. 그럼에도 이들을 가만히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자유함과 감사와 짐이 벗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면은 반대란 말이죠. 오히려 율법을 모르면 모를수록 자유함을 받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 섬기면 섬길수록 더 율법과 종교의 무거운 짐을 지고 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남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차라리 처음 예수를 믿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된 초신자들은 기쁨과 감사와 열정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쉼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한 사람보다는 2년 한 사람이 더 쉼이 있어야 되고, 2년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는 10년 한 사람이 더 자유함과 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꼭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1년 할 때는 살아서 능력과 기쁨이 넘쳤는데 2년 하면은 2년 하는 만큼 기운이 빨아지고, 5년 10년에서 장로 집사가 되면 벌써 모든 영역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자기 지식으로 종교의 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기쁨도 없고 쉼도 없고,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그게 짐덩어리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피곤덩어리가 되는, 그것이 종교인들의 비극이죠. 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곧잘 섬겼습니까? 11조와 건체와 정말 안식일을 지키고 구제를 하고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노력하는데, 섬기면 섬길수록 피곤이 더 쌓이고, 섬기면 섬길수록 그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꾸로 가는 종교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려고 작정을 해서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지만서도 예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했어. 오해하고 곡해하고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유정과 전통으로 거스리면서 살려니 그것이 피곤한 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전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교훈과 윤리와 도덕으로 전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듣는 자도 생명에 죽어나고 그것을 전하는 자는 배나 더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요 종교인들의 비극이란 말이죠. 하나의 결론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의 하나님의 11조와 근처와 다른 것은 자는데 하나님의 의와 신은 버렸도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종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하면 할수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데, 잘못된 종교를 알면은 알수록 그 종교가 나를 무거운 멍에와 짐을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수련을 통해서 모든 종교의 피곤함을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25절부터 뒤에 28절부터 말씀하시기 전에 그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뭘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시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자,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본문에 나와 있죠. 그때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첫째는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일하는 방법과 틀린다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은 오해를 한단 말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는가? 우리는 될 수 있도록 회사 입사 채용 시험을 하고 사법고시 시험을 쳐도 대학 입시 시험을 쳐도 어떤 사람을 가지고 일합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을 데리고 일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와는 일을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으려고 그래요? 슬기롭고 지혜롭게 믿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믿으면 믿을수록 지혜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에서는 피곤한 거예요.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일수록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지혜롭게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은 결국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긴다. 그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기가 숨겨버립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머리가 좋고 IQ가 좋고 명석하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은 자기의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아이디어, 자기 생각, 자기 슬기, 자기 지혜를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대한 거나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나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자기 슬기와 지혜가 예수님 말씀보다 더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가르치려고 했어요. 예수님, 당신 안식일을 어기지 마세요. 안식일에는 사람을 병이나 고쳐주고 귀신이나 쫓는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자기들의 지혜와 슬기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을 판단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그런 사람에게는 감추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 버리시는 사람의 지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내 지혜가 출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선비의 총명을 베어버리면 그 지혜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지식으로는 결국 영적인 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이 하는 것을 미련하게 보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지혜와 슬기입니다. 그게 한계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만 미련하게 보인다. 다 모든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망할 사람에게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는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가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지혜로 자기가 아무리 자기 인생을 구원할 자를 눈앞에 보여줘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혜입니까?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지혜죠. 가장 우매한 자의 지혜죠. 바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왜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가? 그런 수준의 무지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자기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교생활은 우리를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소경을 인도하는다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소경이다. 너희들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신 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영적인 것을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소경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도 자기 마음에 쉼을 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지혜를 내려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40년 50년 내 지혜로 내가 잘 산다고 해도 40년 50년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왔지만 결국 남는 것이 내 영혼의 공고함과 피곤함과 쉼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속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지혜를 가져오신 분들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내 주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수련회 아니면 주일날 아무리 주님 앞에 있어도 주님을 나타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지혜를 버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신다는데 어린아이 같은 자는 것은 어린아이같이 생각이 단순하고 겸손한 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성경의 박사 같은 성경 지식이 많고 자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이 자기들이 바라는 소망하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눈이 까막눈이었습니다. 반면에 율법 지식도 없고 안식일을 지킨 것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세상대로 죄만 짓고 살던 세리나 창기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먼저 알아보고
그들이 먼저 진정한 쉼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평생 하나님을 쫓아 산 바리새인들은 정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는 쉼을 얻기는커녕 정죄와 판단으로 심판만 받고, 평생 바리새인과는 다른 길로 죄만 짓고 세상 죄만 짓고 악하게 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던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쉼을 얻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옳소이다, 옳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잖아요. 뭔가 이거는 잘못된 것 같잖아요. 예수님 아니야, 옳소이다, 하나님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로 하십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이와 반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속는 거예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가장 먼저 하는 나라에 들어갈 줄 철떡같이 믿었는데, 예수님은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볼 때는. 그러나 옳소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자의 눈에는 예수님만에 계시는 하나님을 감추어 버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자기 지혜를 의지할 것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밝게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진정한 지혜와 슬기를 가진 자인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지혜와 슬기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와 슬기가 다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종교적인 경험이 늘어나고 성경 지식이 늘어나고 일하는 솜씨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 가장 큰 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불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와 슬기롭게 살고자 하는 교만한 자는 물리칩니다. 그러나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 수련의 짧은 3일 동안만이라도 자기 지혜를 한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0년, 60년 살아온 자기 지혜의 보따리를 한번 내려놓으세요. 수련회 나갈 때 비록 다시 찾아갈지라도 이 강당 안에서는 한번 내려놓으시고 겸손한 자세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평생 살아와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참 쉼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첫째는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는 나타내시는 방법을 일하시고, 두 번째는 27절에 보면은 그 일을 하시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권세를 자기의 아들 예수님께 다 맡기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지는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내신 진리이시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바로 하나님은 믿으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가려고 하면서 그들의 착각과 미스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법을 알지 못한 것이죠. 직접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인생 문제는 예수님 안에 다 이미 해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인 것을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수련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모든 짊어지고 온 무거운 짐지고 수고한 무거운 짐은 예수님을 알고 만날 때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련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으면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 생활이 사실 짐이죠. 뭐 편합니까? 쉼이 있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그 모든 것은 짐입니다. 나에게 쉼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로 하는 것이죠. 종교의 행사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부터 자유함과 쉼을 주느냐? 어느 한순간 그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주로 영접이 되고 믿어지는 순간에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종교의 피곤함이 끝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짐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와 창기들은 비록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섬긴 것도 없고 봉사한 것도 없지만 한 번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진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만나는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쉼을 어떤 방법으로 주신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쉼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쉬게 하시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 보면은 먼저 예수님은 그 피곤한 인생들,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에게 첫 마디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수고한다는 말의 뜻은 우리가 잘 쓰는 말입니다.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즉 피곤한 사람들은 다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곤하십니까? 잘 오셨어요. 주님이 피곤한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피곤한 사람은 여기서 잔다고 피곤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으시면 피곤이 풀려질 거예요. 그럼 여기에 수고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지혜와 슬기로 살려다가 지치고 피곤해져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자기 지혜로 살려다가 피곤해진 그 사람들. 왜 피곤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감추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와 슬기가 있어도 내가 명색한 IQ를 가져도 여러분들이 다른 소설책이나 철학책을 보면은 단번에 깨닫고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을 보면은 국어 점수가 만점에 나오는 사람도 하나님이 가려버리면은 한글로 된 성경책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좀 더 깨닫고 은혜를 받고 피곤을 풀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려버리면은 하루 종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책장 넘기다가 시간 하루 종일 밤 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아무리 자기 힘으로 주석과 모든 참고 서적을 다 갖다 놓고 성경을 몇 번 읽고 쓰고 해도 하나님이 가려버리면은 성경 말씀은 하나도 전하지 않고 본문만 읽어놓고는 딴 얘기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리시는데, 하나님이 가리키는데 성경 한글로 기록되어 있다고 이게 깨달아집니까? 영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깨달아집니까? 영어를 잘해도 영어가 깨달아지지 않고 한글을 잘해도 한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들은 다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신학자들이에요. 목회자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아니, 그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면 그들이 힘이 있고 새 능력을 받아야지 왜 피곤합니까? 왜 수고해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가 말이죠. 그들은 문자적인 지식은 알았지만서도 하나님이 가려웠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지식을 알면 알수록 그 지식은, 의문으로 기록된 로고스 지식은 우리 영을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40년 50년 의문의 율법에 매여 있으니 영이 죽고도 40분이나 더 죽었겠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의문이나 지식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자적인 한글로 된 말씀 문자를 어떻게 거기서 영이요 생명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렇게 받는 거예요. 아무리 한글로 기록돼도 하나님이 감추시면 그냥 문자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따르고 내가 말씀 전하는 건 따르고 하나님은 따르고 내가 따르요. 이게 종교생활을 하는 거지. 그냥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도덕적인 설교를 하고 사람 마음에 맞는 윤리 기준으로 설교를 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니까 그런 혼적인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듣는 성도들은 영이 다 죽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먼저 자신에게 오라고 합니다. 시편 127편 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깨있음이 헛되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똑같이 아람 군대 앞에서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수없이 자기들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옆에 있던 게하시 종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른다. 무슨 차이입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온 산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옆에 바로 있어도,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수종들은 종의 역할을 하면서 옆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닫힌데 아무리 성경을 파고 종교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신학을 파도 그런 종교생활로 빠지는 거예요. 종교는 심판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바리새인들이 종교생활은 잘못됐다고 심판하고 끝났는데 왜 그 시행착오로 오늘날 2000년 후에 다시 그걸 답습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은 새 시대에 새로운 성령으로 새로운 신앙을 하는 이 세대에 속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주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예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시는데
제가 지금 한글로 조선말로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는 말로 하지 내가 어려운 말로 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감추시면 멍멍 천둥치는 소리 같습니다. 한국말로 분명히 하는 것은 하는 것 같은데 들리질 않지요. 그래 안 들리니까 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시는데 찬양을 아무리 영감 있는 찬양을 해도 내 귀에는 안 들리는데 하나님이 닫히면 찬양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 지루하고 그 시간에 주보를 보고 핸드보 볼 시간도 아닌데 핸드보가 한 2번은 보는 거예요. 그 시간 한 30분이니까 들리시길 바라고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래 주일날에도 예배를 드리면 기쁘고 즐겁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피곤이 깊이 와서 예배 시간에 자고 그래도 피곤이 안 풀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또 자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잠이 많아서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전날 잠 20시간 자고 와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똑같이 졸립니다. 예배가 큰 짐이 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수고고 피곤이고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짐을 지고 있으면 빨리 내려놓고 싶잖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쉬게 해주려고 초청하는 거예요. 쉬게 한다는 말도 원뜻이 뭔 줄 아십니까? 그치게 한다는 뜻입니다. 쉼이라는 뜻은 그치게 하는 거예요. 뭘 그치겠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진정한 안식은, 진정한 쉼은 자기 일을 그칠 때 시작됩니다. 자기 일을 하는 동안엔 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지혜와 내 설계를 가지고 계속 내 일을 하는 이상은 나는 피곤을 더할 뿐이고, 어느 순간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일을 거치는 순간 쉼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일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게로 왔느냐? 내게로 온 사람은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쉼을 얻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멍에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세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시골에 가면 옛날에는 그 소의 이 위에 목에 걸쳐가지고 사람이 그 짐승을 부리기 위해서 매는 것이에요. 또 짐승을 2마리를 같이 부리기 위해서는 2마리의 목에다가 걸어가지고 같이 일하게 시키는, 그 정도면 알겠죠. 그걸 멍에라 그럽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오라 그래놓고 좋은 걸 줄 줄 알았더니 멍에를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멍에 먹였습니까? 도망가지. 소가 멍에를 매려면 도망갑니다. 그 멍에를 매면은 이제는 내 혼자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 2마리가 같이 있으니까 내가 이쪽을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갈 수가 없어. 내가 앉고 싶어도 앉을 수가 없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멍에 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너들 저기 있는 멍에 갔다가 매라, 아니면 너 그 내려오는 멍에 다시 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글로 써 있죠. 이거 안 보여요? 이제 보이시는구나. 여러분들 눈이 열려졌네. 그걸 보이시는구나. 누구 멍에?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너의 멍에도 아니고 이웃집 멍에도 아니고 부모 멍에도 아니고 자식 멍에도 아니고 세상 멍에도 아니고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내 멍에라고 할 때는 그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멍에를 메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영이 아직 안 열려졌나 보네. 다시 한번,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현재 멍에를 메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요. 금방 영이 열리시네.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메고 있는, 예수님이 메신
그 멍에를 나도 메고 같이 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멍에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멍에를 매겠어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도 멍에를 매셨단 말이에요. 매셨죠. 내 멍에를 매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사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광풍을 잠잠케 하고. 왜?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것도 일면은 맞는 말이지만 전혀 틀리는 오해입니다. 누가복음 4장이나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이나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임의로 자기 능력으로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는 자기 일을 하시지 않았지. 30세가 되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면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 임의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광야의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가는 것까지도 자기 임의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셨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 뜻대로 한 것입니다. 자, 이 멍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멍에가 어떤 뜻인가? 멍에를 지면 일단은 내 뜻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에게 일단 멍에가 지어지면은 주인의 뜻대로만 이렇게 해야지 자기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멍에를 메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하라면 하시고 하지 말라면 안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런 멍에를 가지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무화과를 저주하면 무화과가 마르고 광평을 잔잔케 하면 광평이 낫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은 다 100% 완전하게 시행된 거예요. 왜? 같은 멍에를 메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만 아들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아들이 한다? 그런 것은 없어요. 왜? 멍에를 메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도 나처럼 능력을 바라고 쉼을 얻기를 원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게로 와서 내가 아버지의 멍에를 맨 것처럼 너희도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희 하는 것을 다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멍에를 맬 수가 있었겠어요? 마음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슬기로운 자는 절대 멍에를 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 뜻대로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서만 하시는 이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일을 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바로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은 내가 하는 일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해주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도 안 돼버리는 그런 일은 바로 내가 내 뜻대로 내 임의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될 일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피곤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되는 것이 없으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고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멍에를 메고만 그 자리에서 서 있지 말고, 무겁다고 서 있지 말고 예수님께 와서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메신 채로 어떻게 사셨는가를 한번 자세히 한번 봐라니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구에 오셨어요. 그거 좀 배우란 말이지. 그러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하시고, 이 땅에 와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었지만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어. 아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았어. 그런 거 좀 배우란 말이지. 내게로 와서 좀 배우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바리새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단이다, 회방하는 자다, 귀신 들린 자다, 미쳤다는 어처구니 없는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억울한 말을,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한번 보란 말이지. 그것을 보는 것이, 쉼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평이나 짜증이나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 속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자유함이 있고 능력으로 가볍게 그렇게 권세 있게 사셨는지를, 그 비결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일과를 살아가신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가복음에 보면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그랬죠. 근데 아까 우리 앞에서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봤습니다. 왜 기도하셨겠어요? 그것도 하루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미명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그날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그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보고, 들려주시는 것 듣고 하라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근거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좀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 예수님 뜻대로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는 살지는 않으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능력은 다 받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좋은 것은 다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살려고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 께로 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도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그냥은 안 되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실 때, 예수님께 배울 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은 하루 일과가 아버지께서 오늘 뭘 하라시는가, 그걸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나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나오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참 어려운 사건도 나오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려면 땀을 쩔쩔 빼고 노력하고 힘들겠지요. 예수님은 그 일을, 죽은 나사로 살리는데 예수님은 땀을 팍 벌리고 돌 치우고 막 그냥 안수를 비비게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겁게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사로야, 제발 살아나다오. 나사로야, 막 이렇게 하기 수고하죠. 우리나 그렇게 하지.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살렸단 말이죠. 또 막 물로 포도주로 바뀌어라, 막 안수에다 장풍에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매우 쉽게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니까 나왔어요. 쉽고 가볍게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쉽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니까, 수고는 예수님보다 더 노력은, 기도는 더 많이 하고 장풍은 더 쓰는데 나오는 건 없어. 깨달을 자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피곤한 인생, 피곤한 신앙을 하는지 깨달으시길 바라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신 채로 아마 사역을 하셨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만약이라는 말을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또 예수님의 멍에를 안 매셨다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사랑이 더 많죠?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사랑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데도 갈 생각도 안 해. 일부러 늦장 부려. 이틀 동안이나 죽어라, 잘 죽어라. 제자들이 볼 때는 이거 진짜 인정머리 없고 진짜 도덕성에 의심이 갈 만하고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면 신발 벗고 그대로 가지. 밥 먹던 중간에 숟가락 놓고 뛰어가지. 여러분들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쉬고 간다는 소리를 듣고도 일부러 특별한,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할 일이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 바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러 놓쳐서 이틀 타게 해서 가는 거예요. 가니까 이미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사역을 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나 저처럼 바로 갑니다. 이걸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사역을 하면은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호응을 받습니다.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하니까 이단이다, 잘못됐다,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거예요. 나라도 예수님 곁에 그게 있었다 그러면 나 예수님 비난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인정이 없을 수 있습니까?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기다리면 여기 다른 12 제자가 벌써 속에서 분노를 하고 눈빛이 이상하고 주먹을 쥐는 거 다 본다고. 저놈들 저거 돌을 들고 있네, 나를 때리려고. 다 아신다고.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정말로 우리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바로 뛰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은 바로 가지 말고 이틀을 기다려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는 바로 뛰어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틀을 묵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알아야 될 지혜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지혜를 가져오면 사람에게 인기 좋고 마음 좋고 인심 좋고 사랑 많은 목회자는 소리는 듣겠죠. 우리 목사님 사랑 많고 인자다는 소리는 듣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맨날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혜로 자기 슬기로 일하는 못되고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는 인본주의적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사람의 이론과 이성이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멍에를 안 맺다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자기 친어머니가 그것도 간절한 딱한 사정을, 아들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효자입니다. 불효자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한테 여러분과 저였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누구 아들인데요 어머니, 당장 해드리죠. 어머니 좋고 아들 좋고 잔치집 주인 좋고 하객들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인정받지.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친어머니가 요구했는데도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우왕좌왕 딱한 사정을 뻔히 보면서도 안 해주신 것이 예수님이 인정이 없고 성격이 못나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다 성경을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지. 설교를 해도 오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하면 인간적인 사람이 가장 먼저 분노하고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자기 어머니 말을 청을 거절하고 딱한 사정을 도와주면 좋은 걸 모르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더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뭐 때문에 안 했다 그랬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말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단 말이죠. 내 때가 뭡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있는 하나님이 하라는 때가 아직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지금 너희도 이런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보고 내가 한 것을 어떻게 했나 배우라 말이지. 너희들은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지금 하면 좋으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를 배우라 말이지. 이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지. 사람들 군종을 모아놨고 사람 마음 지켜놓고 사람 마음의 합리적인 이론을 가르치고 이성적인 도덕을 가르치면 사람이야 좋아하는데 거기서 무슨 영적인 생명이 있으며 거기서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종교인들의 집합단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운명이 달린 십자가 위에서도 지나가는 무리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한번 내려와 보라 그럼 믿겠다. 이건 정말 가슴에 그냥 옹알이가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아무 상관없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십자가에 내려올 권세를 가지신을 보고 한번 내려와 봐라. 진짜라 그러면 당신이 진짜라고 하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 예수님인들 그 정말 오장육부가 올라오는 그 교만하고 악한 말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멍에를 매지 않았으면 그게 달려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려오지요. 그러나 내려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멍에를 맺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귀신 잡혔다, 바알세불의 힘을 얻었다, 이단이다, 참남하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냥 하늘에 불 내립니다. 천사여 불 해가지고 다 잘라버려요. 그 못된 놈들 내가 그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나를 이단자하고 핍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멍에를 맺기 때문에 나의 원수라도, 나를 억울하게 매도하는 자라도, 나를 모함한 자라도, 나를 이단시하는 자라도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맨날 멍에를 하면은 불 해가지고 하면은 내 쉼이 있겠어요? 또 딴 불 내리다가 다 인생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멍에를
매셨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쉼을 얻었는가 성경에서 그거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30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이는 이렇게 시작해요. 인원은 그 뜻이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 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할 때 쉼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것도 이해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멍에를 메라고 할 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멍에를 안 메는 것이 더 가볍지 않겠어요? 가볍게 해줄 것 같으면 멍에를 메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멍에를 메라 그래 놓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슬기와 지혜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의 다른 점이죠. 사람의 지혜로 보면은 하나님의 멍에를 지고 사는 예수님이 참 안 됐어, 그죠? 동정이 가지요. 여러분들보다 결코 행복한 것 같지 않지요? 여러분들과 예수님과 견주어 보면 예수님이 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지요? 구속받았지요? 그 무슨 행복하겠어? 뭐 자기 할 대로 하지도 못하고 포도주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고.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예배 시간에도 뭐 자고 싶으면 자버리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지요. 예수님보다는 우리들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자기 동생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님, 같이 명절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갑시다. 같이 올라가면 형 좋고 동생 좋고 얼마나 좋아. 근데 너나 올라가라, 나는 안 올라간다. 항상 형은 삐딱해. 꼭 하자 그럴 때는 안 해. 그러니까 안 올라오는 줄 알고 동생이 예루살렘 갔더니 쟤 올라와 있어. 하여튼 삐딱하기는 보통이 아니야. 동생이 볼 때 예수님은 너무 삐딱한 거야. 내가 자기가 올라가줄 때 같이 가면 뭐가 뭐 배탈이나 뭐가 나빠. 안 올라올 것 같으면 오는데 꼭 올라오면서도 꼭 안 올라와. 너나 먼저 가라는 거 지혜 딱 따라와. 예수님은 그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너의 때는 항상 예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마음이 삐딱하게 보이죠. 동생은 너 예루살렘에 이 시간에 이날 이 시간에 올라가는 거 너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들어서 하는 거냐? 아니란 말이죠. 지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할 일도 별로 없고 내일 올라가면 좀 장마가 진다니까 좀 내일 올라가면 고생될 것 같으니까 오늘 딱 가는 거야. 자기가 슬기와 지혜로 딱 판단해가지고. 그래 자유롭잖아. 자기가 하고 싶은 날 가고. 예수님은 자유가 없어요. 올라가는 날 내일이 폭풍 홍수가 진다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쨍한다 그래도 오늘 못 올라가. 하나님이 내일 올라가라면 내일 올라가. 또 동생이 오전에 올라가라는데 오전에는 올라가라는 사인이 없는데 오후에 올라가라면 오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그거는 사람 앞에 잘하는 것이지, 사람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잘하는 것이지. 그러면 사람의 인정을 받겠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의 주님 앞에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병을 고쳤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네가 네 마음대로 귀신 쫓고 네 마음대로 뭐 했지. 언제 내 뜻 따라서 내가 하라는 시간에 내가 하라는 방법대로 했느냐. 불법이라 말한다. 불법. 내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고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불법이란 말이지.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쉼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할 때 적시내가 갈 수는 있지.
가서 뭐 할 거야? 아무리 나사렛 이마에 대고 안수해봤자 도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포도주 만들어 할 때 낑낑거리고 포도를 만들어 순종하면 뭐해? 맨날 암만 지나도 맹물인데. 이런 식의 신앙을 한단 말이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할 수는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말리지는 않아. 내 뜻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수고가, 그러니 힘이, 그러니 피곤이 넘칠 수밖에. 하기는 다 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지면은 힘들어서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말씀 따라 어떻게 다 살아? 그건 신이나 하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다 해? 벌써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마면 내가 허리가 휘어질 줄 알아요. 내 어깨가 짐이 가득해서 며칠 못 살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지혜란 말이지. 이게 사람의 슬기란 말이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짐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멍에를 메고 내 자유롭게 살아서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쉼을 얻었는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있다 그러면 짐을 벗었더니 그렇게 기쁨과 행복과 자유함이 주어집니까? 자기의 지혜로 자성자박 속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멍에를 잔뜩 쥐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멍에를 쥐고 산 그 결과 한번 배우라. 정말 예수님의 허리가 휘고 어깨가 무거워서 예수님이 탈진해가지고 십자가에서 기아 상태로 탈진 과로로 죽으셨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멍에를 쥐고 살 때 예수님은 능력 중에 능력을 행하시고 권세 중에 권세를 행했다는 것이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반대로 자기 지혜로 살던 바리새인들,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자기 멍에를 메고 산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떤가 배워보란 말이지. 누가 더 쉼을 얻는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의 진정한 쉼은 육체의 안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뭐가 이루어졌다고 안식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지혜로 큰 집을 살 수가 있고 큰 금침대를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금침대 위에서 하나님이 잠을 재우시지 않으면 맨날 맨치를 불면증으로 고통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란 말을 사용했잖아요. 뭐가 온유하다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마음에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장 큰 지혜를 얻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쉼을 얻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